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시록 우리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우리 14장 7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앞부분에서 14만 4천인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은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남은 유대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을 첫 열매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 첫 열매니까 그 이후에 모든 열방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어. 특징이 총 7가지 특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장 1절에서 5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7절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등장을 합니다. 6절을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앞에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뭘 가지고 있냐면 영원한 복음을 들고 오는 거예요. 공중에서 천사가. 그러면서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오는데 이 천사가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앞에서는 뭐라고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천사가 하늘에서 쫙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제가 마이크로 얘기한 것보다 뭐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거겠죠. 제가 그 중국에 갔을 때, 특별히 아주 오래전입니다. 심양에 갔을 때예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도 평생 보지 못한다는 걸 제가 봤는데 심양 거기 앞에 보면 큰 광장이 있어. 광장. 거기가 제 기억으로 지금 기차역이었던지 아니면 버스 그거였는지 모르는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 큰 광장에 큰 호텔에 제가 머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광경을 보게 됐냐면 정말 소위 말해서 극악무도한 죄수들 뭐 어린아이들을 살해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집행할 때 사형을 집행하는 장소가 따로 있죠. 그런데 거기 광장에서 그 죄수들을 쫙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서 제가 그때 그게 충격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그 광장에서 엄청난 도시 전체가 들릴 만한 스피커로 이 죄수 이름을 부르면서 죄명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공포를 하고 이제 죄수들은 묶여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한 명 한 명 그렇게 하고는 그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제 뭐 본보기겠죠.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이제 사형에 처한다. 그런데 그 광장에서 공포를 하는 거야, 공포를. 이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렇게 판결을 받아서 이들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 또 데리고 차에 태워서 가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물으니까 이제 데리고 가서 어디 사형장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형을 집행하는 거지. 저는 너무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20몇 년 중국에서 선교하시거나 사역하신 분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본 적은 처음이었대요. 그리고 그걸 TV에 다 이렇게 방영을 하는 그 도시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있을 건데, 그럴 때 저는 그걸 보면서 계시록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유사한 거를 이 땅에서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뭐 기껏 봐야 이제 TV에서 잠깐 본 거 외에는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16장, 17장 넘어가면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서 도시들이 종이처럼 구겨지면서 무너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제가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이 지금 전쟁을 며칠 동안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봤는데 그렇게 무너지더라고. 예, 폭탄이 한 두세 번 떨어졌는데 고층 빌딩이 세 조각 나면서 이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그 빌딩이 무너지듯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과 관련된 설교를 저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관련된 메시지는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저는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뭐 목사님 설교를 하셨는지 제가 기억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그에게로 돌려야 되고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단 말이에요. 심판이 이르렀는데 두려워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앞에서는 두려워하라 그랬고 이걸 쌍으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라. 쌍으로 얘기하는 게 경배하라.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과 경배하는 것은요 쌍으로 같이 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이 경배한다는 게 뭡니까? 경배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경배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럴 때 모두 다 우리는 지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지만 그들이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때도 그렇죠. 신약에서. 구약에서도 모세가 그렇지만 신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걸 잡았어. 그러고 나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나를 떠나시라고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 신앙은 무너져요. 신앙이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요. 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성경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뱀이 유혹하잖아요. 사탄이. 이걸 먹는 날에는 정녕 네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되겠다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육안으로는 못 봐. 이게 저 뒤에 누가 있는지 벽 너머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셔요.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래 여러분 방에서 뭐 하는지 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걸 경외라 그래요. 경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개신교는 이 구교, 신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사도들로부터 시작됐고 또 속사도들이 있었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었죠. 사도들은 모두 다 100%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제 이방인의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사도들이 죽으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이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제자를 삼았어요. 사도 바울도 제자를 삼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많이 생겼어. 근데 이 제자들이 이방인들 제자들이라.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복음이 이제는 어디로? 로마로 넘어가게 됐어요. 로마에서 꽃이 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로마로 넘어가면서 소위 말해서 혼합주의화 되었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마의 태양신 사상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부분들이 이게 섞이는 혼합적인 모습을 가지겠다. 우리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요? 유교하고 불교하고 짬뽕이 된 거예요. 샤머니즘하고도 짬뽕이 되고, 그러면서 그걸 뭐야? 혼합주의라고 한다. 혼합주의.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가치는 뭐야? 성경적, 교회적,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유교적, 아주 권위주의적인, 아니면 불교적, 윤회사상적인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인이, 그리고는 교회만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고는 성경적인 가치를 배우지 못했거나 성경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가치관은 유교, 가치관은 샤머니즘, 가치관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불교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여러 상황들이 생긴 것처럼 로마에서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로마를 지배하기보다도, 지배한 부분도 있겠죠. 일부는 로마에 있는 신들, 태양신 이런 부분들과 짬뽕이 되면서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죠. 사이다가 있는데 사이다에다가 물을 부으면 이것은 더 이상 사이다가 아니에요. 혼합주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섞이는 순간 그것은 본질이 변질됐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유럽이 그렇잖아요. 유럽이 무너졌잖아요. 유럽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법안들이 유럽으로부터,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로부터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그것을 수출도 해. 수출도. 선진국이니까. 그래서 동성애도 수출하고 갖가지 많은 것들을 수출한단 말이지.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무너질까요? 제가 이미 10년 전에 예언했어요. 유럽의 경제적인 부분에 타격이 올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국가는,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떠나면서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윤리나 도덕적인 타락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한 가정, 아니면 한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무너지고 남쪽 유다도 무너졌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500년을 떠돌이 생활했어요. 나라 없이. 우리는 36년을 나라 없었는데도 그것이 갖는 충격이 엄청나잖아요.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그런데 저들은요, 2500년을 떠돌이 생활했어요. 나라 없이. 그리고 1948년인가 그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라를 재건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유럽이 어떻게, 그게 로마에 기독교 국가로 딱 했어요, 로마가. 근데 여러분, 로마가 잔혹하게 다른 나라들, 민족들을 다 말살했어요. 그리고 태양신뿐만 아니라 각가지의 잡신들이 다 있었어요. 로마가 계속 전쟁할 때마다, 이길 때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해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콘스탄틴 대제가 등장하면서 정치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 또 그가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이제 미지수야. 학자들 간에 논란들이 많아요. 어찌되었든 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척결을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기독교 국가가 됐어.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 건물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그 로마가 어디까지? 이스라엘에까지, 예루살렘에도 그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거기 이제 큰 예배당도 짓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제가 예루살렘 갔을 때 그거 갔었거든요.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지었대.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 세우고 십자가 걸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십자군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까지 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해요.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유럽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기독교, 영국에서, 미국에서 복음 들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줘서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그랬던 나라들이에요, 거기가. 근데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됐어요? 기독교 인구가 2% 내지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회들은 대부분 다 화려하고 정말 멋진 교회당들이 다 박물관이 됐어요. 그 안에는 심지어 이제 워낙 많이 교회가, 그진 10년 전에 10,000개가 없어졌거든요. 교회가 10,000개가 팔렸어요. 술집으로 팔리고 모스크로 팔리고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믿음의 후예들인 자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악법들, 더러운 법들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오염되고 나라와 사회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했던 이 복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로마로 건너가고 거기에서 십수세기가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은 저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여러 많은 위기들이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정인이, 정말 얼마 안 된 아이죠. 그 아이가 이제 그 양모의 폭력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부부는 목사 아들, 딸들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단적인 하나의 예일 뿐이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아내 아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지금 여럿이. 그런데 자기의 신복의 아내입니다. 지금
신하는 지금 전쟁터 나가 있고 장군이에요. 근데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위계에 의한, 권력이죠, 왕이니까, 의해서 성폭행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났으면 이게 깨끗하게 끝나는 건데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밧세바가. 그러면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와 가지고 술 먹여서 집에 가서 이 아이가 자신에 의해서 생긴 임신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조작하기 위해서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전장에서 부하들이 위에 대장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따뜻하게 누워서 아내와 잠자리를 누워서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몇 번의 시도를 하지만 안 먹고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거기에 전쟁터에 돌려보내는데 거기에 편지를 뭐라 써요? 다윗이 아합 군대 장군한테 가면 최적진에 들어갔다가 우리아만 놔두고 나오란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아는. 장군 중에 장군이고 정말 다윗에게 충성하는 충신이라.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하죠? 성경에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단 말이에요. 업신여겼다. 경외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경외한다 그러면 예배 때 손을 들고 경외하면 이게 경외인 줄 알아요. 이것도 경외예요. 근데 진짜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다윗에게 그게 없어. 그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내리막길을 갑니다. 다윗의 그 집안이 완전히 너는 숨어서 거짓했지만 백주 되냐냐, 네 자식들이 거짓할 거다.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치죠. 결국에는 압살롬은 하나님께서 처단하십니다. 이 모든 이 집안의 환란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냐면 다윗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압살롬도 그렇고 암논도 그렇고 자식들의 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출발이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다윗으로부터 출발해요. 다윗이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십계명 우습게 여긴 거예요. 왜? 십계명에 2개를 다 범했잖아요. 간음했지, 살인했지. 그가 십계명을 몰랐습니까? 말씀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도 그렇게 넘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인생 중에서 다윗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에게 일어나는 이 죄에 대한 충동과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목사들도 그래. 하나님, 설교하는 직업인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라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흠이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양심을 버리면 안 되거든. 양심을.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런다면 이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캠프 때마다 이 말씀은 꼭 가르쳐요.
1장 19절 말씀. 여러분 이거 다 하야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게 18절부터 제가 보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9절 같이 읽으시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만 가지라 이렇게 얘기 안 했죠? 믿음이 제일인데 믿음만 가지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실제적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고 교회 지도자에게 편지하는 거야.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양심을 버리는 순간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파괴되는 거예요? 믿음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파괴되면 구원은 없어요 그 사람에게. 양심을 잃어버리면, 우리 대구교회에 한 분이 있는데 거기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어머니 노모가 그 가족들이 복음을 저는 그렇게 애쓰는데 절대로 자기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간다. 이제 연세도 많으셔서. 그런데 내가 이제 예전에 물었어요. 왜 그러시냐.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골 동네니까 동네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 근데 그 장로라는 분이 그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 이 교회 장로님이고 또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어서 돈을 빌린 거예요. 돈을 빌려가지고 많이 빌렸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 그리고는 그 돈 들고 날라버렸대요. 그래서 이분 어머니한테는 그 사건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장로인데 소금과 빛은 못 돼도, 그래서 이분한테는 한이 맺힌 거예요. 그 시골 동네에서 뭐 그 돈 몇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요. 근데 그것을 믿고 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날라버렸네. 네? 세월이 3, 40년이 훨 지났는데도 이 어른이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네? 그런 예수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 뭐 예를 들면 양심이 뭡니까? 양심 가장 중요한 게 정직함이죠. 정직함. 거짓말 안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요즘은요 어릴 때부터 유치 때부터 거짓말을 너무 잘해. 여러분 제가 어떤 나라는 가니까 그 나라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죄가 안 된대. 왜? 너무 거짓말 많이 하니까. 그리고 거짓말하는 게 당연해. 거기에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는 게 그 사람이 멍청한 사람. 이게 뭐예요? 사회 전체가 타락한 거죠.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가. 죄가 반복되는 게 쌓이면 그 다음 뭐가 돼요? 이게 하나의 문화가 돼요. 문화가 됐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사람들에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문화가 돼버리고는. 그 문화는 옷과 같아요. 옷과. 여러분 이제는 이 시대에도 크리스천들이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제가 본의 아니게 몇 번 재판을 하게 됐어요. 대구교회 건축하다가 뭐 또 이런저런 걸로. 근데 지금 너무 놀랐어요. 네. 조서를 쓰는데 사실 그대로 제가 이제 써서 우리는 냈죠. 네. 해서. 근데 저쪽 이게 이제 소송이 되고 나면 양측에서 어떻게 주장하는지 서로의 주장한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받아서 보는데 어떻게 99%가 거짓말이에요. 건축하겠다고 한 거 빼고는 싹 다 거짓말한 거예요. 너무 제가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 변호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나 우리 몇몇 같이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요? 이 거짓말이니까. 근데 재판은요,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판관에게, 판사에게, 이걸 최종 그걸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어느 게 더 사실인 걸로 드러내 보일 거냐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그 충격이 가시질 않더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변호사는요, 그분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상대 측 얘기하는 것도, 일단 변호사는 안 믿고 시작을 한대. 그리고 뭘로만 봐요? 증거로만 보는 거예요. 증거로만. 예를 들면 증거는 없는데 내 말이 진실입니다. 너무 억울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법정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자체는. 증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증거가 될 만한 근거들이 있어야 돼. 그게 있느냐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묻더라고. 그게 없으면 재판 시작도 안 해요. 재판을 시작하려고 수임 자체를 안 한다, 변호사가. 왜요? 질 게 뻔한데 그냥 돈 벌자고 재판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거짓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거짓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희생을 요구받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가르침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 예전에 그런 드라마 나왔잖아요. 애인인가요? 아주 옛날에 나왔던. 그때 이후로 그 영화가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불륜인데 아주 아름답게 그렸어.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애인이 없으면 장애자래. 결혼했지만 와이프 있지만 애인이 하나 둘 정도는 있어야 된대. 남자든 여자든. 그게 너무나 당연한. 다윗이 그 순간에, 그리고 그때 임신돼서 나중에 아이가 태어날, 그러니까 꽤 긴 시간입니다. 양심을 버린 거예요. 양심을. 그 순간 양심을 버렸어요. 근데 그 사건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징계, 훈계, 벌은 그가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들 둘을 잃잖아요. 첫째 아들 잃고 셋째 아들 잃습니다. 그렇죠? 비참하게 죽어요, 둘 다. 그리고 그때 이후 기록이 별로 없어요. 다윗에 대한 기록이. 안 좋은 기록만 있어요, 대부분. 그 전까지만 그 사건 전과 그 사건 후는 완전히 다윗의 인생에 180도 다릅니다. 그가 왜 넘어지고 실패했습니까?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다윗에게 배울 것은, 그렇게 죄를 범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젊은 이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죠. 왕으로서의 권력을 갖고 선지자를 죽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대 사울 왕처럼 그 짓 안 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근신하며 삽니다. 참 이게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최고로 믿음 좋다. 예를 들면 다윗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랬던 그가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가 참여하면서 거기 관련된 내용들은요, 다윗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모를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죄를 범한 사건은 그가 뭐예요? 간증을 다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건을 누가 알아요? 누가? 싹 다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것도 베드로가 얘기 안 하면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자세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뭐 조선 왕조, 뭐 실록도 그렇고 그 선대의 왕이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것을 은폐하죠. 지우거나 없애거나 이렇게 해서 미화시킵니다. 미화. 저쪽 저 북쪽에는 그진 태양신으로. 여러분 4월 15일이 우리 김일성 생일이거든요. 그날이 북에서는 태양절이라고 이름이 불려요. 왜? 그들의 태양이신 김일성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란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나라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그건 정말 우리도 혹여나 다윗처럼 넘어지지 말아야 되겠지만 넘어지면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그것이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아니면 죽이고 자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했다. 이게 뭐야? 양심을 더럽히는 거예요. 양심을. 여러분 어린 애들도요. 어린 애들인데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옛날에 우리 유니스에서 일하시던 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중고등학생들이 얘기할 때 99%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그거 했냐면 학생 중에 이게 중학교 때인가 이때 들어온 학생이 있는데 얘가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거짓말을 했대. 나중에 얘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긴 했는데 걔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그리고 저 또래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아니면은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면 99%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알았대. 그런 줄. 우리 유니스 학생들은 그렇지 않는 아니면 그렇지 않는 학생들로 변하고 있겠죠. 그런데 애들이 여러분 욕을 너무 잘하잖아요. 제가 캠프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3회 때, 지금은 이제 이번에 하면 20회 때인데 3회째인가 4회째 얼마 안 됐을 때 시작할지. 그래서 아주 믿음이 좋은 어느 집에 유명한 믿음 좋은 집에 그분이 애를 3명인가 이렇게 보냈어요. 4명인데 집 애가 4명인데 막내는 어려가지고 3명을 보냈어요. 근데 초등학교 한 3, 4학년인가 얘가 있는데 그러니까 캠프 때는 욕을 못 한단 말이에요. 욕 쓰면 저한테 불려와요. 그래 벌 받고 반복되면 매 맞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14박 15일을 했어요. 캠프를.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욕은 안 하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선생님이 애들 그때 다 해봤자 한 10몇 명 모일 때야. 캠프할 때. 끝나고 나서 청소를 이렇게 하는데 어디 노트가 하나 떨어지는 거야. 애가 놓고 간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다가 딱 보았는데 한 4-5페이지를 욕을 적어놓은 거야. 세상 그런 욕은 처음 봤대요. 그래가지고 얘가 욕은 말을 하면은 저한테 불려오니까 노트에다가 욕을 막 써놓은 거예요. 예. 그 제가 불렀죠. 그리고 제가 그 캠프 중간이었는데 한번 그 어머니 아주 중직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제가 그때가 캠프하고 14박 15일이니까 한 이틀 3일 지났을 때인가. 그래서 그때 제가 일주일 가까이를 한 타임은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요즘은 이제 점심 저녁 제가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한 타임을 계속 뭐에 대해서 설교했냐면 욕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욕. 왜 욕을 하면 안 되는지. 성경에서는 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욕하면 어떻게 되는지. 산상수훈에 보면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그걸 매일 설교했어요. 매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들이 이제 캠프 소감 적는데 욕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다 욕하니까.
자기도 욕을 같이 해야지 왕따 안 당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욕이 이렇게 큰 죄인지를 몰랐대.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다 또 욕을 하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하다 하는 자, 그런 자들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거든. 지옥불에.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걸 알면은 두렵잖아요. 두 번째는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아이, 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겠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려움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가 애굽 왕이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재앙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한 6개월, 학자들 간에 이기는 6개월 동안 이 재앙이 임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있고 나서 바로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또 대항이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한 6개월 넘게 지속됐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재앙이 임할 때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러면요,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생선들이 다 죽잖아. 악취가 나잖아요. 개구리 떼들이, 흑암이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큰 두려움은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두렵다. 이게. 왜?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10가지 재앙하고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7인, 7나팔, 7대접 나올 때 이것과 유사하게 재앙임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10가지 재앙이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면 애굽에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나는 7인, 7나팔, 7대접도 동일한 실제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많은 부분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이 재앙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이게 컨셉이 똑같아요.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과 불과 유황,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대접 심판이 그진 유사한 면들, 동일한 컨셉으로 쫙쫙 나온단 말이에요. 얘기가 정말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마지막 10번째, 맏아들이 죽고 첫 새끼들이 다 죽고 짐승에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바로가 조금 움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이 있다 어딨냐? 너희들이 믿는, 종된 너희들이 믿는, 히브리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 바로를 라라 불렀거든. 이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라. 내가 곧 태양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어디 이 종살이하는 너희들이 믿는 그 힘도 없고 너희들을 종살이해서 구출도 못 해주는 그런 힘없는 신을 어디 나한테 비교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안 내보내는 겁니다. 언제 내보냅니까? 자식이 죽고 나서 내보냅니다. 자식이 죽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잠깐 깨닫죠. 그리고는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와 아론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독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뭐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겠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보여주겠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그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참된 신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신이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유일하신 분이,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아멘입니까? 뭐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 얻는다, 거짓말이에요. 100%. 심지어 신학자들과 목사들도 요즘 그런 얘기해요.
이미 캐톨릭에서는 이미 그렇게 그런 교리화 되어 버렸고, 그러면 안 돼. 그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요거도 먹고 돌을 맞아도 맞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양보해서는 안 돼,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두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보면서 정말 두렵습니까? 아니, 다윗이 100번, 1000번 듣고 공부하고 알았던 게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간음하면서 거기서 그쳤으면 얼마나 나았을까요? 그런데 그 죄 없는 우리아를 자기가 죽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전쟁하다 보면 이렇게 죽기도 하고 저렇게 죽기도 하지. 안타깝다. 얼마나 가식적으로. 그게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유럽이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을 안 믿어요. 성경은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뭐였어요? 성경은 인간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도 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거 싹 다 빼야 된다. 이성주의가 판을 치면서. 그래서 그게 지금 1세기가 지나가니까 지금 미국으로부터 유럽에 뭐합니까? 성경을 다시 재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사건들 다 없애는 거예요. 이건 다 신화다, 신화. 중국은요? 중국은 성경을 다 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도 뭐 하는 거예요? 주석이라든지 자기 공산주의 사상을 성경에 담아. 성경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느 출판사가 성경을 재편집하기 시작하고, 중국에서도 다시 중국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중국 성경을. 여러분, 북한은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이미. 왜? 그는 사이비 종교로 봐요. 이 주체 사상 자체를. 종교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두려우면 함부로 말을 하겠어요? 버릇없이 막 함부로 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거든요. 공경이란 이 단어는 경외라는 단어라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잖아요. 업신여긴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살인하고 간음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 집안이 망해요. 그 집안이.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제사장이었잖아.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섬기는 여자들, 그들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음식을, 제사에 드릴 그 음식을 빼돌려가지고 지들이 먹고 지들이 팔아먹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역사 이래로 때로는 그런 제사장, 목사, 신학자 이런 사람들이, 율법학자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의 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고,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전도해서 구원 얻게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제가 예전에 우리 그 대구교회 왔던 한 자매에서, 그 자매가 아주 유명한 할렐 이렇게 여기에 아주 젊었을 때는 정말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분이 손 얹어 딱 이렇게 하면 암도 낫고 각종 질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단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타락을 한 거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던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말이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슨 물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 물 먹으면 뭐 낫고 뭐 어떤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서히 하나님이 주신 신유의 은사가 사라지기 시작. 타락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믿는다고 딱 고백했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도록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마지막 때 돼서 알아요. 다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든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려도 많은 사람을 죽게로 인도해도 신유의 역사를 일으켜도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5장, 6장,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 첫 번째 행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이 주신 모든 율례와 계명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계명. 그리고 산상순 세 계명.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구원을 얻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믿음이라는 아만, 피스티스라는 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은 뭡니까?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믿어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진실한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는 뭘 포함해요? 행함을 포함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내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분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기뻐하는 일을 안 해. 그러면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거가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결혼할 때 내가 이 여자만 사랑해 이 남자만 사랑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바람을 펴. 그러면은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결혼 서약했으면 됐지. 꼭 내가 바람 안 피우고 살아야 되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 속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 속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믿는다고만 하기만 하고 계명은 안 지켜.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구원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데요? 믿는다는 것이. 오늘 14장 12절 말씀 보시죠. 누가 구원 얻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이 인내를 해야 돼. 구원에 이르기까지 인내를 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돼야 되거든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뭐가 필요하다? 인내. 끈기와 인내. 정말 중요해요 이거. 인내가 필요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죽을래? 아니면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 상에다가 침 뱉고 살래? 그러면 뭐야?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죽는 걸 선택을 해야 되죠. 마지막 때. 또 하나는 뭐예요? 앞에서 뭐래? 하나님의 뭘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의 인내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누구냐?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구원 얻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합쳐가지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아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신용이란 뜻이에요. 신용사회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어떻게 알아요? 내 믿어요. 내가 한 달 후에 1억 줄게. 갚을 테니까 1억 좀 빌려줘. 그럼 어떻게 믿어? 그 사람한테 땅이 보니까 한 5억 있어.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 땅 팔면 1억은 충분히 내가 받을 수 있겠네.
은행에서도 은행 가서 내가 예를 들면 1억 줘. 근데 돈 급한데 1억 달라고 내가 한 달 후에 1억 줄게. 그러면 은행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1억을 그냥 줘요? 안 주잖아. 잠깐만요. 신용조회 해보겠습니다. 안 되시겠는데요. 이 카드인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왜? 신용 점수가 안 높아. 그때 사용하는 신용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 이 아만에서 뭐가 나왔어? 아멘이 나왔어. 아멘. 그래서 아멘이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습니까? 아멘! 내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뜻은 신뢰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내가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못됐어. 잘못 이해가 됐어요. 믿는다고 고백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고백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좀 부족할 수는 있죠. 넘어질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일관되게 초지일관되게 해서 그 믿음을 지키는지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한 심지를 끄지 않으세요. 어떻게든 그 믿음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은 다 알아요. 사람은 모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때로는 내가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외우고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다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종교인으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두려우면 어때요?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밥도 잘 못 먹었거든요. 왜? 아버지 너무 크셨어.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지나치게 율법적이고 막 로이로제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자리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자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이 거룩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착한 행실로 양심 바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팔지 마세요. 거짓과 속임수로 살지 마세요. 정직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세요. 때로는 억울해도 때로는 힘이 들어도.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해야 돼요. 특별히 모세오경 그리고 사복음서.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66권을 다 중요하지만 그리고 특별히 지금 요한계시록 보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어느 성경보다도 정말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구나.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제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설교를 많이 했는데 한 10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지금은 제가 2년째 넘게 하고 있잖아요. 한 절 한 절을 그냥 꼭 씹으면서 씹어서 먹는데 정말 두려운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제가 예전보다 좀 더 정결해진 것 같아요. 좀 더 거룩해진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게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거룩하게 나아가야 될 길이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저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럽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성경대로 순종할 때
저는 무너진 유럽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자신부터 먼저, 우리 좋은 가족 교회 성도들부터 먼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6일 동안 세상 살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으로 사는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혹시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겼다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혹시 업신여기면서 죄 가운데 서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신 것 이후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제가 한 2가지 정도 기도 제목 더 드릴게요. 같이 우리 한번 몇 가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들은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